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방은 6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는 이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나는 살거니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원했느냐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 어느 거처 그곳에 거하시는 그곳에 안주하시는 그런 그곳에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또 이 경찰들은 또 계급사회잖아요. 이런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의 계급에 도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또 더한 어려움 속에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뒤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라도 양복을 거치면 왕국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왕이라도 허름한 옷을 입으면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아마 이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이 잠재력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지위를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그 뜻만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달라서 어떤 거처에 좌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시는 분으로서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허름한 회막에, 허름한 성막에, 허름한 텐트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아가시는 인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앞서 나아가시고 또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는 앞서 나아가시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시 여전히 한 거처에 계시진 아니하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으셨고요.
마구간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요,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어느 거처, 어느 장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휘황찬란한 왕궁, 하나님은 그것에 중요성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목적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면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며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본문이 길어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목장, 곧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로부터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리,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름,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 그것이 혹시라도 잠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더 크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7절까지 말씀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 개인을 보면 거절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을 또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 그 후손들, 다윗의 왕가의 왕위 보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0년 대계를 꿈꾼다, 그리 말하잖아요. 100년 대계. 우리가 보통 1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100년 대계면 3세대 4세대 흐른 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가에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그 왕위를 하나님이 빼앗았지만 다윗의 왕위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결국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한 이런 복을 다윗 왕가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에게선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고, 또 다윗 왕가의 왕위 보전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하는 이런 후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주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